됐다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사람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의 좋은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마이크만 쥐면 뜯을 수 있는 게 딱 2개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오중직임하고 2개 있는데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는 오중직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오중직임을 잠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제가 하면 됩니까, 목사님? 다 죽었어 이제. 오래 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중직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직임이 뭔지를 발견하고 요게 목장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지를 조금 소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목회자들도 계실 거고 사모님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 건데 오중직임이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세팅이 되고 또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어디서 외국에서 왔나?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그가 시작. 방송실 제가 돌아다니도 되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오중직임을 강의를 여러 분 들으셨을 줄 알고요. 또 제 강의도 들은 분이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들었을 거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또 한 번 더 듣는다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처음 듣는 분은 또 들어보시고. 그가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이제 석방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수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제 이기면 정복한 국가에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빼앗았던 탈취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제 똑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사단에게 포로됐던 자들을 다시 포로로 되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았던 어떤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도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셨던 권세들, 사단한테 빼앗긴 것들을 도로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데 5가지 은사가 선물로 주어졌고, 그 중에 1-2가지는 우리에게 다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습니다. 사도는 원래 사도라는 말은 이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국가, 많은 국가들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로마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경상도 말로 하면 눈깔이 쬐조만한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한 국가를 자기가 다 못 다스리고 이제 총독들을 보냈습니다. 총독들. 이 총독들을 보내면서 아포스톨로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말은 원래 가이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총독이잖아요.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이 총독이거든요. 이런 총독들을 야, 네가 가서 내 대신에 로마 문화, 로마 왕, 로마한테 세금 바치는 거, 이런 세상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철학이 있고 또 다른 왕들이 있겠지만은 로마의 왕을 소개하고 로마의 문화를 소개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미 쓰임 받고 있는 이 용어를 그대로 자기 제자들에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섬기게 하고 이럴 목적으로 보낸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빌라도지. 빌라도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다 아포스톨로스로 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상도에 살든지 대전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아니면 저 신의주에 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총독의 관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총독이 그 지역만 본다면 띵한 총독이겠지요. 왜? 그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독집이 경상도 다대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여기서 대구 그다음에 여기서 저 대전 서울 저 신의주까지 전부 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관할할 줄 알아야 그게 총독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도는 그렇습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있지만은 내 교회에 매이지 않고 내가 섬기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뭐 성도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회 또 나도 내가 뭘 지고 있으면 이 뭐라지요? 이 의사들 아니면 저 음식 만드는 그 음식점 주인이 자기 노하우 이렇게 안 풀어놓는 것처럼 펄끈 치고 요거는 내 뭐다 내 시스템이다 내만 가지고 있는 은사다 우리 교회에서만 풀 거다고 볼건 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그림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풀고 나누고 사람을 공유하고 은사를 공유하고 여기 세워진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저기서 풀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한테 있는 좋은 은사가 있으면 거기에도 풀어지도록 세우고 은사도 사실은 절반은 방법이거든요. 절반이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사역이라면 절반 이상이 방법입니다. 요령이다 요령. 그거를 또 공유하고 그냥 나눌 줄 아는 어쨌든 기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의 두 번째 사역은 임파테이션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목사님이 이걸 옛날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여러분 나누어 준다 할 때 임파트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그 임파트가 거기서 이제 임파테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어떤 은사가 안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있었지요. 12사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생기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딴 데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 있던 데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 물세례까지는 빌립이 다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아직 성령 세례가 내려온 적은 없었고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오라고 청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니까 그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성령이 흘러가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가 사도적 마인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도 목회하기 바빠 죽겠는데 사마리아까지 가가 그 더러운 땅에 가가지고 내가 너 교회 은사 흘려야 될 이유가 뭐 있노? 이라고 안 갔을 텐데 사도적인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 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고다음 내나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욥바의 다비다가 또 이렇게 루다의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베드로를 또 옆에 왔다는 말을 듣고 또 부르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애니아의 중풍병이 낫고 그 사건의 결론이요. 온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요 일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요즘으로 치면 이게 부흥이거든요. 지역 전체가 변하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사건이 또 욥바에, 그 옆에 지역에 욥바에 또 다비다가 이렇게 또 사역하다가 구제하고 이런 일을 심히 많이 하다가 가로사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병명은 성경에 안 써놨습니다만 죽어붙습니다. 베드로가 또 옆에 왔다는 말을 루다에 왔다는 말을 듣고 또 청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또 일로 인하여 욥바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 지역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또 천사의 시킴을 받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또 거기 갔더니 또 거기서도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사도적 사역입니다. 내 교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내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가는 데마다 사역해주고 말씀을 주고 임파테이션 하니까 자기한테 있는 은사가 그리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까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나거든요. 야, 네가 사도면 사도지. 이 11장 이야기입니다. 네가 사도면 사도지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난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이것 때문에 종교 회의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야 내가 부르고 싶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성령이 내보고 의심치 말고 가라 하더라. 가가 걸마한테는 너 왜 불렀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도 당신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다. 천사가 퍼드덕거리고 날라와가지고 네 데리고 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지요. 고넬료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설사 여러분 우리가 설사 아시죠? 설사 이 조정 안 되고 확 나와보는 거 다른 데서는 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뒤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졌는데 얼마나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게 급했으면 그냥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부어져 보더라. 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설사같이 부어서 저희와 우리를 분간치 아니했는데 내가 뭐간데 이방인이라고 뭐라고 분간하겠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변명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얻는 세례, 성령 세례를 주는 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줄 인정하노라라고 딱 인정을 하고요. 요 세 번 두들김이 이게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치냐면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느 놈한테 미쳤다고요? 듣고 있는 모양이네.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옛날에는 사도행전 10장 11장 26절 전후로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에는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디아스포라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 결정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을 받으셨고 성령을 때리 부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봤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고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어느 교회? 다해무라 다해무 이 교회 집사님입니까? 이야 훈련을 잘 받았네. 나는 절에서 왔는 줄 알았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보내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는 졌는데 거기는 목사가 없네. 왜냐하면 전도자들이 덜렁덜렁 세운 교회니까 성령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세운 교회니까 이거 목회자가 없네. 그 예루살렘 교회 연락했더니 그때는 베드로가 딴 데 갔는지 더 바빴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교회에서 잘 훈련시킨 바나바를 거기 담임 목사로 파송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하고 목사하고는 또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목사가 성도 하나를 키울 때 한 10년을 내다보고 키웁니다. 저 새끼 지금은 빌빌해도 저거 안수하고 말씀 가르치고 잘 세워놓으면 10년 뒤에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요거 내다보고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물론 지 혼자서 키운 건 아니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시켜서 잘 키운 바나바를 거기 여러분 담임 목사로 보내주면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거기 접목시켜주고 또 심지어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킨 사람까지도 보내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를 흘리고 끼치고 나눌 줄 아는 자가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대교회가 부산을 품고 또 열방을 품는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되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예, 선지자는 막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시금방진 놈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친구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읍에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재앙이 아님한다. 다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어떤 성읍이나 어떤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으면 뭐가 아닐란다? 재앙이 아닐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쓰나미, IT의 지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마귀가 했던, 하나님 직접 하셨던, 천사가 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3장 7절, 그 3장 6절이 그 말이고 3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시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떤 성읍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반드시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런 재앙을 행할 거라고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예를 들면, 요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그는 나의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이고, 족보를 잘,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 다리 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의 뭐라?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뒤질 줄 알아,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장 앞에, 두 장 앞에 창세기 18장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18장 17절이겠네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예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에 어떤 성읍에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 시키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 비밀을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행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더니 소돔 고모라 멸망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걸 좀 딴 말로 의역을 내보면 딴 놈한테는 숨기더라도 절마한테는 숨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소돔 고모라가 그 제약이 찼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으니 내가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보고 심판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끌어안고 뭐합니까? 7번이나 중보하지요. 하나님 뭐 50명, 45명, 40, 30, 20, 10 뭐 이래가 까면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를 인정하고 나라가 선지자를 인정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지요.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가 65억을 주고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일 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빵은 마이너스 1,000만 원. 근데 250명이 뭐 신용불량자, 우리 교회 집사들도 개떼같이 와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게, 신용불량자 어른 할배 치면 100명 뚝 떨어져 버리고요. 그럼 150명이 여러분 무슨 재주로 65억을 건축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해라 했더니 한 20억은 찍찍자가 나왔습니다. 그 45억은 업자가 와서 지 주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업자가 와야지. 업자들이 개떼같이 와보더만은 우리 교회 형편 보고 숫자 세려고 하더만은 내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목회는 잘하나? 그런 대로 한다. 이랬더니 목회만 잘하면 되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라. 이라고 갚았습니다. 너가 숫자로는 못 짓는다. 이라고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봐도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려고 해요. 내가 성질이 좀 좋게 생겼습니까? 급하게 생겼습니까? 좋다. 마음대로 급하다고 언제 봤다고. 아니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 하나님 지 준다고 분명히 음성을 주셨는데 눈만 감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되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겠다 했고 눈만 뜨면 현실이 보이고 이러다가 1년을 씨르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업자가. 그러면 짜증나가 야 막 그냥 10억 우리 작정한 거 있었거든요. 10억 그거 작정해 가건물 짓자 그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삑 들었습니다. 목사님 10일만 기다리면 업자가 온다는데요. 마차라 마 10일이고 나발이고. 그랬더니 또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10일만 기다리면 진짜 업자가 온다는데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그랬으면 내를 납득을 좀 시켜봐라. 이때까지 안 도와주고 뭐 하시다가 인자 와서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는지 내를 납득을 한번 시켜봐라 하니까 이 사람 또 손들더니 목사님 이때까지 건축이 잘 진행됐으면 목사님이 영광을 받거나 건축부장 리더십이 영광을 받거나 업자 때문에 지어졌다고 업자가 영광을 받거나 이랬는데 지금 목사님도 손들었고 건축부장도 뭐 완전히 번아웃됐고 뭐 다 뻗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서면 생명수교회 하나님 지었다 안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려 하다가 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음성 같아.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10일 기다려보자. 그리고 여러분 그냥 10일 기다렸지요. 9일 되니까 업자 두 놈이 오는 거 있지요. 우리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여러분 건축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이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를 인정 안 해서 뭐 어쩔 뻔했냐. 우리가 고신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고신인데 뭐 저희 교회도 한 200명이 200~300명이 보고 듣고 합니다. 그 이제 이거를 안 열었으면 어쩔 뻔했노. 우리가 처음에 교육자 회의할 때 은사를 어디까지 열어야 되냐? 그러니까 교육자들한테 물었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치료만 하십시다 이랬거든. 왜냐하면 저거 담임 목사가 치료자거든. 그래서 치료만 하십시다 이라는. 그래서 내가 예언은 안 되나 이러니까 예언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칼 들고 예언하나? 예언하다가 푹 쑤시구나 아마. 왜 상당히 위험하냐? 그러니까 예언하는 교회가 주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뭐 책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책 읽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안 읽습니다. 뭐 성경사이가 나발이가 아무 책도 안 읽는데 근데 내가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많이는 안 읽었지만 좀 읽었는데 성경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은사거든요. 그 뒤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뭐 이래 나가거든요.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사기친 게 아니면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주단다. 근데 뭐 예언자가 뭐가 잘못됐겠지. 예언이 잘못됐겠냐. 예언자를 두드려 조지면 되니까 예언을 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풀기로 해요. 그 이제 풀어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본의 예언자가 여러분 제대로 인정되고 일본 교회 풀어졌다면 쓰나미 막았겠다. 안 막더라도 도망은 갔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IT에 여러분 예언자들이 성황하고 교회가 예언을 인정했다면 여러분 지진을 막았든지 중부회가 막았든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치겠지요. 교회가 예언을 인정 안 하니까 눈가리 빼 기대기 잘라. 그 완전히 병신인 거 병신. 예언은 네 가지로 주로 크게 오는데요.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선견자라지요. 고제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지요. 그냥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 나바이라고 하는데 자꾸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안에서부터 어떤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가 보면 성령이 보여서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걸 가리키고 생각나게 한다 했지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예언의 루트입니다. 나중에 안수받다가 보면 어떤 놈은 눈이 디디디 떨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볼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 귀가 손날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뜨거운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 들을 사람입니다. 배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침 꾸역질이 올라올 겁니다. 그 감동으로 예언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리가 무거워서 처박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생각 안상이 열릴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안수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가리를 다다다다다다다 뜨는 거예요. 신봉사 눈 뜨기 직전으로 저기 눈가리를 와 저래 팍 떨고 있지.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저 뭐 한다고 잘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 볼 사람이라서 눈에 반응이 온다는데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또 어떤 놈 안수했더니 대가리를 쳐박고 못 뜨는 거예요. 쳐박고 못 뜨는 거예요. 그래 뭐 하냐 세배하냐 새끼야. 그랬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안 들려. 그래서 저 와절하냐 또 물어보라 했더니 저 생각이나 생각 환상이 부어져가지고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침 구역질을 하길래 제가 축사자이기 때문에 축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축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예언할 사람이라서 이 나비가 부글부글 끓어온다는 뜻이니까 이게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 그거냐. 그것도 어떤 것들은 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아 그거냐. 그게 들을 사람이라서 그렇다. 이거를 내가 자꾸 대가리에 손을 얹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말하고 성령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땡겨가지고 내가 성령님 볼 사람이면 눈깔이 떨리고 들을 사람이면 귀가 뜨거워지고 생각이면 대가리 쳐박고 감동이면 기침 구역질이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씨부리면 되겠네. 그래서 만든 게 이 사역이에요. 안수를 해놓고 하나님 볼 사람이면 눈, 들을 사람이면 귀, 생각이면 머리가 무거워 쳐박김, 감동이면 기침 구역질 올라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도 이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이제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이제 소리가 안에서 들릴 거고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역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됐지요? 복음 전하는 자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부터.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의 여러 사도 바울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쇠가빠이 전도해놓고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 세우면 목회자들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내보고 누가 생명수교에서 나가라 하면 네가 나가라 새끼야. 이러지 내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나님 가라 하면 어쩔 수 없죠. 싫어보다가 가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사표를 써가 댕겼습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10년째까지는 사표를 써가지고 호주머니 진짜 넣어놓고 댕겼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티 나간다. 이게 내 40이 넘으니까 그 사표 내가 찢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개척하겠나. 아이고 지겹다. 막 떼어서 눌러 살자. 말 안 듣더라도 시절이 머리털 뽑아가면서 살자. 막.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공국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쏙쏙이면 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 목사는 막 서류도 복잡하고 노예 고발도 해야 되고 니는 그냥 막 성경 찬송 들고 기 나가면 될까 이거 여름 오기 전에 나가라면 아멘. 뭐하다 이래 되지. 그래 저는 안 나가는데 이 사도 전도자들은요 쇠가빠지 개척해놓고 단대 가보면 돼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다니면 딴 놈이 와서 해먹거든요. 그 왜 그러냐? 자기는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이거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김삿갓의 전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김삿갓의 영을 받은 사람. 사갓이라고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교회 안에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스란 말이거든요. 은사가 뭐라고? 듣는 모양이네. 은사가 카리스마타스란 말인데 이게 카라에서 왔습니다. 은혜, 카리스마, 카라가 영어로 하면 조이거든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은사가 뭔지 어떻게 아느냐? 이지저지 대보면 땡기는 게 지은사입니다. 그 기쁨이기 때문에 지가 기쁘고 땡기는 게 그게 지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은 교회 일이 별로 안 땡깁니다. 그래서 교회 참기름 판다, 바자회 한 다음에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오중직임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교회 농띠가 하나 있었거든. 김효진 집사라고. 김효진 아나? 김효정이란다. 수정. 김효정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와가지고 아멘은 지 혼자 닭함을 지르더니 아멘! 이라더니 교회에서 뭐 일하는데 오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런 농띠 새끼를 봤나. 왜냐,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 그때 한 2, 3년 됐는데,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별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헛다리 짚었구나. 그래, 농띠구나. 이래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으니까 뭐 그거 하나 농띠 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헛다리 짚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부산대에 그 중국인 유학생들, 그 부산대 교수들이 중국인 유학생들 상대로 이제 전도한다고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 설교해 달라 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가줄게. 나도 막 바쁘고 너도 바쁠 긴데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그래가 이제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평소에 뭐 농띠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겠지요. 인사를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맞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내 할 일을 했지요. 했는데 야가 인사하는 걸 보고 그 김재호라는 교수가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까? 그러는 거야. 그때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소리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혼선이 와가지고 농띠인데 어떻게 생기는데 이러니까 2부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2부에 가봤더니 테이블을 세팅을 해놨는데 무슨 호텔에 온 것처럼 했는데 이 짓을 2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자라 전도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전도자를 인정 안 하니까 오늘날 전도자들이 다 보험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다 아메이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원래 김사과 제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농띠라고 딱 치부해버리니까 사기가 똑 떨어지고 아메이하러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진짜 전도자를 인정해야 되구나.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잘 키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사마리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빌립 같은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개척했거든요. 그래가 세례까지 줬거든요. 베드로 요한 불러가지고 성령 세례도 내렸거든요. 이제는 불행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까지 이제 고생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말은 안 나오지만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하고 교회 세워가지고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이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차고 나가면 되는데 성령이 빌립들어 강야로 가라 있잖아요. 가사로 가는 강야로 가봐라. 그거 뭐가 있다고 가락합니까? 뭐 내가 정과라고 친구입니까? 이라고 내 같으면 객이 쓸 낀데 가잖아요. 그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 읽고 들크덕 그러면서 성경 읽고 있거든. 뭐 일로 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이사야의 글 읽고 있잖아요. 그거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면 그거 읽고 있거든. 그거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울리고 그거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잡힌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 읽고 있다고.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같으면 깨닫겠냐 뭐 이렇게 내가 가르쳐줄까? 오브가 코스다. 그래 앉아가 같이 털거덕 이러고 성경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가 물어봅니다. 야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받기에 부족한 게 내가 뭐 있냐? 우리나라 성경에 거기에 없음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어보는 게 36절인가 그렇고 37절에 보면 없다 합니까? 없음 이래 돼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대가 유입대가 온 통로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음 해놨습니다. 그럼 물로 세례 줬습니다. 세례 주고 나서 저는 이 말을 잘 들어요. 저는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 교회로 가서 거기서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게 뿅이거든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몸띠가 장소를 옮기는 뿅이라고 어디로 갔냐면 아스도에 나타났습니다. 이 아소도가 여러분 구약에는 아스돗이거든요. 블레셋의 5 방백,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가사. 요 5개 지역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아스돗이 신약에는 아소도라고 불러졌거든요. 에? 거기로 뿅 나타나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그 주변 지역을, 성경에 뭐 이래 돼 있어요. 그 주변 지역을 다 싸돌아다니다가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가이사랴의 전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처녀로 뭐 예언하는 딸 넷이 있다 그러면서 아예 칭호가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분명히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만 하면 되는 사람을 성령이 광야로 보내더니 전도하게 해놓고 나는 이게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오고 강제로 저쪽으로 보내고 계속 위로 훑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가이사랴에 가 있는 거라. 끝에서는 어디서 죽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김삿갓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거라. 그 발걸음을 한 군자리 못 있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도자들을 키워야 한국교회가 내려앉잖아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를 조금 하다가 전도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4번째는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목사는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와, 그렇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목사가 없어요. 양측입니다. 양측이. 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양이 병들면 치료 목자가 합니다. 가축병원에 안 보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 곰이나 사자나 늑대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누가 지킵니까? 다윗이 고백 간증하잖아요. 골리앗 치러 갈 때에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 아비의 양떼를 삼키려고 할 때에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양떼 치면 내가 여러분 사자나 곰이 오면 양들을 던져주고 갈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처먹어라 새끼 하고 먹는 동안에 나는 도망가겠구만은. 다윗이 진짜 충성되지요.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도 아니고 아비의 양떼를 삼킬 때에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가지고 걔네 새끼야. 걔네 어디서 천물 하나 오고 그걸 빼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축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아는 거로 각각 그 양들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했거든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상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양적인 기름이 있는 사람, 목사의 기름이 있는 사람은 목자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양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요런 일들, 물론 사도도 조직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작은 조직들은 요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목사, 목양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전도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전도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면 이 5 손가락 중에 하나가 말려들깁니다. 말려들면 말려드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예를 들어 사역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도자적 기름이 나오면요. 저희 교회가 세일교회를 5년 했습니다. 세일교회 아시지요? 2날개. 그걸 5년이나 퍼득거리고 날라다녔고요. 5년을 나르다가 WLI에 올라가가지고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은 게 아니고, 예언을 받았는데, 저 박 목사님 저 있네. 박철옥 목사님이 그때 누구 소개해 줬지? 박차임이 소개해 줬지? 박차임이를 제가 그전에는 몰랐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본 사람이 내가 축사해달라고 갔더니 제가 이 부산에서는 축사를 좀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축사의 대가 앞에서 무슨 놈의 축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겠다는 그게 더 만만하다고. 그래서 그럼 해보라고 그랬더니 너희 교회가 세일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로 전환시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구민항교회 천석길, 울산시민교회 이종단
큰빛교회, 조태한 이 셋 중에 한 교회를 가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예언 끝나고 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구민안교회 천석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니도 모르는 말을 시부린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 어째 떠들었냐 하니까 주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알거든요. 우리 뭐 항상 그런 말은 많이 주워 들었잖아. 나는 못 봤지만 뭐 들은 놈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거냐. 그 다음에 너희 교회가 건축 중인데 5년 뒤에 건축을 한 번 더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마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65억을 지었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가 지었다고. 얼마나 똥줄이 땡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건축한다니까 막 지겨워가 지금도 돈이 없어가 죽을 판인데 뭐 또 건축해란 말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안드레 에십이라는 목사가 우리 교회 왔는데 똑같이 공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대. 너희 교회가 건축 중인데 5년 뒤에 다시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봐라. 진짜 모양이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 하나 듣고 세 번째 예언이 내가 사람을 몇만 명 붙여주고 싶은데 니는 너무 행정을 못한다. 제 진짜 행정 꽝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못한다고 해요. 지금도 행정 안 배우면 행정을 좀 배우라 했는데 뭐 알아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모든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 누가 물어보면 부목사한테 가라. 부목사한테. 내가 그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저는 그냥 막 꼽사리에 낀기가 있는 뭐 결제만 해주는 놈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이죠, 나싱. 어쨌든 뭐하다가 근데 부목사 이야기가 나지요. 행정은 너무 아직도 행정은 안 배웠는데 그 예언을 딱 받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겠다 생각이 확 들어서 제가 확정 예언을 안 받으면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핵정 예언도 막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제 예언을 안 받습니다. 좀처럼 잘 안 받습니다. 뭐 해주면 듣지. 우리 교회도 예언자들이 깔리는데 뭐 불러가 예언 받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하다 이제 그래. 이게 하나님 음성이겠다. 확정 예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교회를 들으러 갔습니다. 가락해서. 그래가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오락해서 왔다 하니까 그것도 고신이거든요. 희한한 놈이 다 있네.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또 속은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확 전환해 버렸습니다. 전환하려 했는데 그 박차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니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루 만에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1년 동안 천천히 바꿔라는 거예요. 제 세일교회 할 때 진짜 딱 그 다음 주에 바로 세일했거든요. 아무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세일로 바꿨는데 이게 제 스타일인데 1년 만에 바꿔라니까 환장하겠대. 이거는 뭐 세일도 아니고 가정교회도 아니. 1년 동안 천천히 바꿨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이 목사님 안 바꾸고 뭐 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라 새끼야. 1년 만에 천천히 바꿔란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바꿔. 지금은 우리가 가정교회 한 지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세일교회 같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성기를 하거든요. 베스트를 정하고 선물 주고 뭐 까디비고 속 주고 뭐 돈 주고 몸띠 주고 오만 거 다 주라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개념이 없이 막 퍼다 줬습니다. 성도들 보고도 성기라 했고 가정교회 가니까 더하네. 가정교회 가니까 진짜 막 몸도 혼도 영도 다 주라는 거예요. 무한 감동. 저것들이 감동을 받아가 교회 지발로 끌려와가지고 등록카드가 어디 있노? 이래 할 때까지 퍼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쏘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시스템 하는 교회한테 속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섬겨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내가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내 배터리가 앵꼬된다 그 말입니다. 세일교회에 5년 하고 유지되는 교회에 있으면 진짜 그 목사 탁월한 목사입니다. 가정교회도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약하긴 하지만은 거의 같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요.
섬겨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는 건 지가 어릴 때 지가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요. 나이 40이 됐을 때 학술에 능했기 때문에 지 무술 실력, 지 머리 실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사람 딱 3사람인가 2사람인가 때리지기고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인력으로 하다가 실패자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인력으로 하려니까 교회가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교회 5년 우리는 5년 했지만은 5년 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린 모임 그대로 하고 셀 모임 그대로 하고 막 모든 걸 그대로 돌리면서 5년 이상 돌릴 수 있는 면 진짜 능력자입니다. 가정교회 가는 더 숨기라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네, 이걸.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섬기지 마라, 임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섬김의 마인드가 없으면 복음이 안 가는 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섬겨라. 그 다음에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을 줘라. 교회만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게 꼬부러지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게 꼬부러지면 교회 안에 예언자로 씁니다. 훈련시키갖고. 요게 꼬부러지면 교회 안에 사역자로 씁니다. 뭐 시키갖고? 훈련시키갖고. 근데 요게 꼬부러지면 성령님 뭘로 전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엄한 거, 교사 이런 거 빼고 예언으로 전도할 것 같으면 요게 같이 말리게 해주시고 치료로 전도할 것 같으면 요게 말리게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말리면 볼 놈인지 들을 놈이 또 체크해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를 교회 밖에 전도자로 쓰려고. 무슨 말인지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교회 안에 예언자로 쓰고 요게 먼저 말리고 요게 따라 말리는 것들은 교회 밖에 예언으로 전도하도록. 그 다음에 요게 말린 것들은 교회 안에 치료자로 쓰고 훈련시키갖고 요게 먼저 말리고 요게 따라 말린 것들은 1년 동안만 교회 안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치료하게 하고 1년이 딱 지나면 교회 밖에 안 믿는 놈들한테 치료하도록. 무슨 말인지 감이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인력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실력으로 해라. 우리 교회 한 자매 하나는 병원 간호사거든요.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하나 중풍병자가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줬습니다. 응가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캐라. 그래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캐라. 한 번 더 캐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저거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싸우고 저거 마누라 두드려 패고 저거 마누라고 찢어지면서 교회에 차를 쉐리 몰고 가가지고 교회 문을 정면으로 쉐리 박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응가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이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채 있겠습니까? 시끄럽다고 마! 아저씨 내일 아침 8시까지 낳는다 캐라. 아저씨 내일 아침 8시까지 낳을 거예요. 당신 낳으면 당신이 방금 뭐라한 그 예수가 고쳐준 줄 알아라. 그러고 가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가 세수하고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 문을 삐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선상님이라고 엎드리가 절하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만 왔겠습니까? 고객들 데리고 왔겠습니까? 저는 윤상욱 씨라고 여러분 내가 탁구 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치료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이래가 듣거든요. 이게 여러분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 기분 나빠요. 내가 사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내한테 감정 있냐? 왜 사람이 기분 나쁘고 빼따가이 쳐다보냐니까 아 목사님 자기 고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고막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말라 비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이쪽으로 들으면 왕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야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고막이 붓거든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붙으면 믿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기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안 나왔습니다. 야, 한국이 3세번 아니냐, 임마. 뭐든지 다 3세번이다. 또 수시가 하나님, 이거 개쪽 다 팔 일이 있습니까? 아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성경이 써놨지, 그게 뭐 스님이 써놨습니까? 언약이 신실하다 했으니까 빨리 고쳐보이소.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 니 이제 집에 못 간다. 이게 네 문제하고 내 문제가 아니다. 내하고 하나님 문제다. 그리고 집에 못 간다고 딱 잡아놓고 한 번 더 쑤셨습니다. 들리나 이러니까 이 사람 약간 지도 언짢은 투로 덩치도 억수 크고 그렇거든요. 윤상욱이 알지? 그 인상도 들었거든요. 안 들립니다. 이랬다 이야기를. 어이구, 그래가 쫄해가지고, 이래 봐라, 새끼야. 우리 탁구 칠 때, 나 탁구 치거든요. 탁구 칠 때도 5판 3성 아이가 임마. 이래 봐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 쑤셨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7번 기도를 했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들리나 이러니까, 목사님, 왕, 이렇게 들렸는데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 아무 말이나 왕, 이렇게 들렸는데, 앙,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내가 순간적으로 뭘 했냐면, 야, 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임마. 이렇게 이야기해.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애매한 소리입니다. 야, 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니까, 일마 이것도 얼떨결에 그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래 봐라. 기대기 한 번 더 쑤시보자. 지도 이제 놀래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기대기 고쳐주세요 하고, 기대기 놔라, 새끼야. 이렇게 딱 기도했는데, 들리나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지지지지 한다는 화면 조정 시간이다, 새끼야. 지금 이게 지금 막, 내가 보기에 주파수가 지금 막 맞아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래가 한 번 더 받으면 그래가지고 9번째 기도했더니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일마 이거 교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치마 안 왔겠습니까? 개떼같이 데리고 왔겠습니까? 개떼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명함을 이렇게 파놨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 양결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3번, 어떤 병이든 무료로 고쳐드리겠습니다. 4번, 다 나으면 교회 등록해서 3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게 딱 명함으로 팠습니다. 아무나한테 던져버립니다. 뭐 안 나오면 하나님 개 쪽이지 내 개 쪽이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예 어떤 병이든 이라고 전제를 딱 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서재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1년에 기본적으로 10명은 전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가 똥줄 땡기니까 오잖아요. 내가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함만 셀이 뿌려놓으면 소문 듣고 저가 찾아옵니다. 그럼 딱 이야기해요. 야, 내가 니를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1억 들고 왔나? 나으면 예수 믿어라. 나으면 예수 믿으면 기도해 줄게. 두 번째 조건. 니하고 비슷한 아픈 놈을 하나 더 들고 온나. 믿는 놈 말고 안 믿는 놈. 그럼 여러분 똥줄 땡기니까 저 데리고 온다 하거든요. 믿겠다 하거든요. 그럼 기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안 고치고 한 70% 정도 고쳐놓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온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만 기도 사역을 하거든요. 불신자는 물론 평소에도 해주고 전도할 목적으로. 신자들은 100% 예배 마치고 하고, 근데 두 번째 기도 받을 때는 예배 마치고 오세요 해라. 이렇게 다. 그 예배하고 끌어붙여 봅니다. 그하고 영접 기도 시켜버리고. 눕혀놓고 여러분 그래 할 게 뭐 있나? 영접 기도 시켜버리지. 그럼 낫거든요. 나오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인력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섬겨서 전도하면 사람이 여러분 완바디인 것 같지만 완바디가 아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영과 홍과 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냥 인력으로 전도하면 영이 끌려오겠나? 홍과 육이 끌려오겠나? 이게 여러분 3분설로 하면 영은 육이지만 2분설로 하면 영육이거든요. 육에 여러분 혼이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영을 뽑아가 보좌로 세려 올려버려도 사람 몸이 지탱되는 게 혼이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는 영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거든요. 혼적인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 알아듣고 개가 어떤 때는 말 비슷한 것도 하잖아요. 아니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개가 말하는 게 많습니다. 사랑이라면 여보
이렇게 짓는 게도 많이 봤거든. 그런 거 안 봤나? 저것들이 도와주지를 안 하네. 저 악한 것들이. 무조건 봤다 캐야지, 새끼야. 할렐루야. 마다 이래 됐어. 아, 그래. 영이 끌려가서 혼이 지탱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래 됐습니까? 아, 그래. 사람이 여러분 완바디가 아니거든요. 영혼 육이 있거든. 그러면 성겨가지고 전도하면 뭐가 끌려오겠노? 아, 그래. 혼이 끌려오겠라. 그럼 영은 어디 있겠노? 미스테리 극장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래방에 있는지, 현지처 집에 있는지, 꼬는 골프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어느 말 들으니까 성도들이 하도 골프장을 가가지고 골프장에 가지 말고 좀 교회 좀 온나 이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또 골프장 갔더래. 그 새끼야 니 왜 골프장 갔냐 교회 오라 했니까 목사님 골프장을 오면 몸은 골프장에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고요. 교회 오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있어서 몸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몸띠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몸띠는 골프장에 있고 마음은 교회에 있으려고 그래 골프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카나. 쳐 죽일로. 그래 여러분 이게 무한 감동을 시켜가 셀이 막 육으로 섬기고 사주고 뭐 주고 이래가지고 전도하면요 혼이 질질 끌려옵니다. 이래가 이래 끌려와가 교회 앉아 있거든요.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현지처 집에 있는지 골프장에 있는지 아니면 노래방에 있는지 짤짤이 흔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시 한번 교적부를 다시 등록카드를 한번 디비 보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등록카드를 딱 디비 보면요 등록카드에 등록하고 집사받고 구역장이나 셀리드나 이름에 따라서 가정교회면 목자나 되는데 10년 걸립니다. 에버리지. 평균 10년입니다. 10년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혼을 따라 영을 따라 보통 육이 가거든요. 가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이 찍찍찍 조금씩 땡겨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5년. 그 다음에 고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자, 목녀, 아니면 구역장, 셀리더 돼야 되겠다 결단하는데 5년. 그럼 지금 제일 앞에 계신 분 몇 살이요? 사기치지 말고 원 나이를 이야기해봐. 에? 45? 에? 그럼 저 양반 일꾼 되려면 55이다. 등록해가. 저희 교회에 이제 안병호 장로라고 요번에 우리는 이제 목장을 한 11년 4개월 정도 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분가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분가를 시켰는데 첫 번째 분가된 사람이 완전히 그냥 다른 데는 교회만 듣고 설교 시간 자빠지 자고 있다가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 정도 됐나? 전병로 몇 년 됐지? 박현이 어디 갔어? 집에 가붙는가 봐요. 한 1, 2년 됐거든요. 그 사람 지금 목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요번에 목자 된 거는 완전히 생짜백인데 교회 온 지 또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 양반이 목자로 세워진 거예요. 뭐냐면 처음부터 교회만 줄 수 있는 거 예언으로 전도하고 치료로 전도하고 복음을 딱 심어버리면 한만 더 올리면 만원이다.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핸드폰 올리면 만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친다.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친다.
성령이 못 고치는 것도 돈은 고친다. 우리 교회는 핸드폰 올리면 2만 원 내랍니다. 핸드폰 감사헌금. 그래가 2만 원 바로 올려봅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을기야. 핸드폰 감사헌금 하는 교회 있나?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수천 명 나오는 교회는 분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10%, 15% 열심히 있으니까 일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 400명 오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뭐 400~500명 요래 모이는 교회 분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70%가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럼 100명 미만인 데는 목장이 분가해도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부흥해도 골치 아픕니다. 왜? 분가를 시켜야 되는데 시킬 놈이 있어야지. 2번 하면 씨가 말라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인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영이 대가리인데 영이 변화돼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혼이 감동돼가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보고 뭐 하지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성령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선포해버렸습니다. 아야, 절대로 섬겨서 전도하지 마라.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겠거든. 글마들은 섬겨서라도 전도해라. 그러나 엥가에 하거든 치료로 전도하고 예언으로 전도해라. 그 다음에 교사입니다. 아까 목사는 했지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교사는 아볼로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구약의 교사는 누굽니까? 에스라다 카이소. 구약의 교사는 에스라입니다. 예습니다. 참.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교사의 기본 원리가 3개 나옵니다. 기본 요소 3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연구, 준행, 결심. 교사는 딱 이 3가지입니다. 연구 안 하고 교사 될 놈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사역이 풀어질수록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설교만 1시간 20분, 약간 열받으면 30분 이렇게 하거든요. 주일날 1시간 30분을 설교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 막 반응이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 재미있어 듣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확인, 벽식의 확인, 맞거든. 내를 치기랍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맛 좀 봐라 이라고 더 해봅니다. 저 양반이 다른 데 가든 아멘 하더만 요 와서는 웃고 앉아 뭐. 할렐루야. 제 치료는 거기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령사역자는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놈이다.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놀이개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안 풀어져 있고 성령사역이 풀어져 있는 데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절마들 발이 약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이 안 돼 보입니다, 여러분. 하고 반드시 교회가 떨어지거나 깨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로 든든하면 그게 터가 돼서요. 그 터 위에 아무리 많은 높은 건물을 세워도 든든히 받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사역이 강력하게 풀어질수록 이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집회를 2번 가면 우리 한국에는 3번째 갈 때는 집회를 안 가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신도 중에서 불러서 강사로 2박 3일 집회를 해야 그 교회에 3번째 가줍니다. 4번, 5번 가면 6번째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줍니다. 그 평신도를 불러가 또 집회를 해야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가지고 또 안 가줍니다. 앞으로 만약에 제가 사역이 더 많아지면 한 번 가고 한 번은 안 가지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준비시키면 너 예언하면 준비해봐. 너 치료하면 준비해봐. 너 영적 준정하면 준비해봐. 책 20권만 읽으면 소새끼 아임밖에 강의 다 하거든요. 그러고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임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풀어버려라 그냥.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교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 테이프를 사다 놓고 그걸 적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신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면 강사를 외부 강사 목사들 부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사들 중에서 불러가지고 이거 강의를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중직임입니다. 사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임파테이션하고, 선지자, 하나님 친구 노릇을 하는데 보고 듣고 생각 감동이 있고,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김사카 서형을 받아서 싸돌아 다니면서 전도하는 자,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자, 목양 목사는 요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싸돌아 다니면서 영혼은 관심이 없지만 교회 일과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적 공격받는 사람들이 땡깁니다. 교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요 5가지가 오중직임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11절보다) (12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는 말은 번역이 좀 개판이고요. 원래 잘 번역되면 프리페어로 번역돼야 됩니다.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이거 하면 다 손가락이 한두 개씩 말려들 겁니다. 이게 말렸다고 해서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말렸다고 해서 목사,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말렸다고 해서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말렸다고 해서 교사냐? 헛소리 찌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돼야 되겠습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준비 따라해 보세요.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놈이다. 준비가 돼 있나? 준비고 떡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놈입니다. 내가 딱 영을 열어주가 예언해봐라 이러면 딱 들어만 봐도 제가 한 몇 년 했겠구나 대충 티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막 시작인지 어쩐 게 다 티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특별한 경우 말고는 딱 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놈입니다.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 푸는 수직 상승은 영적 세계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났다가 나중에 암 났고 분열증 났고 소경 눈 뜨고 기머리 듣는 거지, 처음부터 뭐 기머리 눈 뜨고 이런 기머리가 눈을 뜨다 처음부터 그런 역사 없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보면 깊이 있는 게 나오고 정확한 게 나오고 때와 시기가 나오지, 5년도 안 된 것들이 때와 시기 예언해봐 보십시오. 사단이 금방 틈타 봅니다. 여러분. 헛소리 찌직거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놈입니다. 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예언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치료할 때 시어하고 같이 치료하거든요. 내가 치료기도 할 때 시어를 부릅니다. 여러분. 또 시어도 치료기도 할 때 자기 눈을 안 열고 시어를 또 부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눈으로도 빠지고 손으로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자는 온전히 치료만 하도록. 뭐 이렇게나 저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이제 시어도 보고 예언도 해주고 이렇게 뭐 합니다. 많이 하면요, 나중에 그냥 사람 그 뭐 이름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 2초 만에 티 나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영이야? 시어 보러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무슨 영이야?
그럼 인대가 끊어져서 신경이 문제야, 근육이 문제야, 뼈가 문제야. 이랬는데 2초 안에 대답이 안 튀어나오면 성질냅니다. 이런 너 다시 내 방에 오지 마, 새끼야. 이런 게 다 있나? 거의 그럼 1, 2초 안에 튀어나오면 A형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고 확정이 돼야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쓰레빠 버스가 때려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돈이 모든 버릇을 고치고 나머지 버릇은 매가 고칩니다. 매 때만 맞으면 다들 옛날에 조종이라고 덩치 큰 교회 집사람에 조종이 하나 있거든요. 시절이 뭐 잘 보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쓰레빠 신고 있는 걸 가가지고 바로 셀이 붙습니다. 한 2대씩 셀이 나오니까 목사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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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겠습니다. 해봐, 새끼야. 바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돌파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 나가가지고 소문을 다 냈다. 와, 우리 목사님 쓰레빠에 기름 부음 강하대. (1, 2초 만에 읽어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로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아줌마 45 된다. 얼른 일러. 자, 이리 와보소. 자, 이리 와보소.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이리 와보소. 당신 자리로 가서 나도 내 자리로 갈 테니까. 전도, 예언으로 전도하려면 여러분 이기거든요, 이거. 요 동안에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초 걸리고 이러면 벌써 집에 갔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야, 오면서 읽어라, 오면서. 그러면서 과거 하나 읽어내고 미래 하나 읽어내라. 왜? 과거가 미래를 확정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료로 전도하고 예언으로 전도하고 준비시키는 게 준비. 말하는 게 준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눈 열어주고 요령만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고 이제 이것과 섬겨 또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좀 제대로 보는 놈이 하나 딱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목장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야, 오늘 너가 목장에서 저 사람 불러가 예언받아. 우리 전소님한테 돌려버려. 저거 돌려라 아마. 저 목장. 그럼 우리 교회가 목장이 한 40개 되거든요. 40개 돌리면 병신이 아니밖에야 예언 귀신 대품입니다. 아니면 오늘 주일날 1목장에서부터 10목장까지 절반한테 예언받아. 숙제를 줍니다. 예언 안 받고 집에 가는 것들은 2만 원.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치거든요.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앉아가 이제 예언한다, 이거. 그럼 처음에 막 긴장해가, 막 이래가 예언하네. 딱 허리 보면 긴장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졸면서 합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 100명 예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 2분 한다 해도 여러분 100명이 쉽나? 그럼 되거든. 처음에 용을 신호니까 되거든요. 그러면 졸면서 그냥 나오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명 예언하는데 예언이 안 튀어나온다. 그건 병신입니다, 병신.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고 안 보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 예언을 떠드는데 안 되면 병신이지, 그거. 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사역하는데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내 요 집회 잡혔다. 야, 너 이거 한번 따라가 보자. 원래 좀 하는 놈을 100명을 시켜놓고 목장에 붙여 돌리고 그 다음에는 사역할 때, 집회할 때 데리고 가보는 거예요. 사역자로. 그리고 공개 예언 시켜버립니다. 그럼 소가인밖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거 봉사도 또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여러분 세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당에, 청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개백다구 같은 게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스가 교회론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에베소스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교회를 세팅하라고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를 줬다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가 희한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속은 기다 내가 보기에. 어디서 언제 굴러먹다가 교회 안으로 기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개념 없는 놈이 교회 세팅을 시켜놓은 거다. 성령이 말하는 교회 세팅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그룹입니다. 이거를 고신해서, 제가 고신이거든요. 한국교회 이걸 풀라니까 시욕 태바지로 얻어먹겠는 거예요. 이건 뭐 쫓겨나는 선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장에 갖다 붙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세팅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세팅을 시킬까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내 이걸 세팅시켰다면 완전히 쫓겨났긴데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모가지가 지금 풍전등아 왜냐면 지금 덜렁덜렁합니다. 내 모가지 지금 다 잘리고 10분의 1 정도 남아가 덜렁덜렁 뛰면 떨어졌다가 이거 붙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전화 왔거든요. 뭐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성경사에 가나? 예. WL에 가나? 예. 뭐 연하나? 저는 안 하고요. 성도들은 하나? 예. 개떼같이 합니다. 예. 치료 하나? 예. 사역을 좀 줄이고 학교는 가지만 학교는 벌써 졸업했고요. 졸업 안 해도 뭐 가고 싶으면 가야 되겠고요. 가지 마라 안 가나 방금. 목사님 내가 아은겨. 내가 평신동이요. 내가 가보고 아닌 거는 빼면 되지. 뭐를 목사님이 가라 마라 가요. 등록금 대줬나? 이제 한 번 하고 있어. 대가리 박아라 그거. 두 번째, 예언하지 마라. 치료하지 마라. 예언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안 했으니까 뭐 상관없고. 치료를 좀 줄이라. 목사님, 치료가 안 돼가 애가씨가 죽겠습니다. 제가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봐야 되겠고 죽은 놈이 일 나는 것도 봐야 되겠는데 안 돼가 애가씨가 죽겠는데 뭘 줄이라 합니까? 지금 더 안 늘어나가 지금 애가씨가 죽을 판인데. 요번에 그게 노예 일주일 전에 이야기거든요. 요번에 노예 갈 테니까 그냥 자르십시오. 저 정목사님 저 와 계신데 저 정목사님 교회에서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요번에 교단 옮길 생각하고 갈 테니까 근데 나는 내만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약간 공화국이라서 내가 가작하면 다 갚습니다. 독립교단 갈 테니까 말씀하소서. 대가리 박으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말인 따나 임마 좀 안 한다 하고 그래 좀 유도리 있게 해라. 10수년을 내한테 노예에서 선배라고 보고 인사하고 그래가 지냈는데 임마 좀 말을 그따위로 하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걸 고백으로 성령이 들으시더라. 나는 잘 몰랐는데 오고 오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이 이걸 고백으로 들으시더라. 나는 지나가는 말로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번도 배가 안 접치가 90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 앞에 이번 참에 한번 해보고 나오려니까 나가라 하십시오. 깔쌈하게 나오겠습니다. 그 노예 갔더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노예를 했거든. 목사님 올라와 아무 말도 없습니까? 니 때문에 임사부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떤 어른 목사가 저 교회가 난리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 교회는 난리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교회 집회 갔는데 그 은퇴 목사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별 일이 없는데 임마 와 은퇴 목사 이야기를 듣고 목사를 쫓아내려노. 저 성질도 들어보고 교회 다 데리고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개척인 지 제가 한 14, 15년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4,500명 모이죠. 60억짜리 건축지 나지. 야 지금 안 그래도 교회가 3,000교회 개척한다고 교단이 총회가 난리거든요. 줄에 잘 지어가지고 임마 잘하는 교회를 말라고 쫓아내려노. 놔두라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다 인정해버렸고 성령사역을 저는 제대로 산 거.
그래서 이걸 교회 세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까요? 성령께 물어봤더니 야, 스몰 교회가 교회 아니냐. 그래서 목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목장 안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사도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은사 이거 오중직임 여는 거를 눈 열고 여기 나오면 눈 열고 여기 나오면 치료 임파테이션하고 치료 방법 가르쳐주고 요거를 목장 안에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외부 강사를 불러들이고 외부 강사를 해봐야 다른 목장의 목자입니다. 그걸 불러들이가 예언이 필요하면 더 예언을 보충하고 이런 거를 얘가 합니다. 얘가 선지자적인 사람이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예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또 새로운 성도 하나가 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시켜가지고 오중직임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면 원래 사수한테 부사수 붙이듯이 목장에서 야, 자가 예언자니까 임파티션만 사도가 제일 처음 해주고 사도적 부르심이 있는 자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절마한테 가서 배워라. 너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예를 시켜라. 세 번 내지 두 번 내지 세 번은 네가 하고 예언을 한 번 내지 두 번은 얘가 하게 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면 이거로 예언할지 이거로 전도할지 봐가 그걸 요구이 나오면 요거 나온 전도자한테 붙이고 요게 나오면 요거 나온 전도자한테 붙여서 같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도록. 또 아니면 요거하고 요걸 짝 지어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걸 짝 지어줘서 누구 전도가 할까요?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아가 오락에 빠졌습니까? 요거는 얘가 물어주고 얘가 치료해주고 치료해줄 때는 얘가 시어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도자가 요렇게 나누어지도록 요걸로 전도하고 요걸로 전도하고 인력이 아예 섬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목장을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엮어주냐면 목장하고 상관없이 교회에다가 셀이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를 전도팀 1호 전도팀 2호 이래가 파송장 주고 맡겼더니 목장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어찌 되냐면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저 가야 될지 이래 되는 게라 목장 안에서 요를 붙여보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목장 안에서 매주마다 치료하는 거라. 요게 나오면 목장 안에서 말씀을 요약하고 가르치는 일을 얘가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사역이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목장 모임 짧게 하는 데는 11시까지 하고 길게 하는 데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길게 하려 하면 길게 해버리고 목자 재량대로 만약에 안 되면 한 주는 쉐어링만 하고 한 주는 사역만 하고 예언 치료 이 사역만 하고 임파테이션하고 이런 사역만 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목자 재량이고 그냥 매 모일 때마다 예언하고 치료하는 것도 목자 재량이고 무슨 말인지 아예 순서에 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내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야 성령 사역해라 예언 못하는 것들은 기나가라 치료 못하는 것들은 재수없다 기나가라 그래도 저 김희석이라고 저 앉아있는데 하지도 안 하고 기나가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집이 어디야? 하단이란다. 하단에서 나가지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안 하고 저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장에서 이걸 세팅해라. 이거를 사역 안 하려면 나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나가지도 안 하고 사역하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근데 목장에서 이거를 딱 재조직을 해놓으니까 뭐라지? 옛날에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해도 한 30%, 40% 정도 사역을 하던 게 이걸 목장에 끄다 붙여놓으니까 우리 목장이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온 것에 70%가 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70%, 75%가 목장에 오는데 요 목장에 온 사람은 거의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중직임대로 풀어가 시절이 저 밑에까지 저변학대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성령사역에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 큰 덩어리를 교회로 삼고 조직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단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이 고신이나 합동은 교단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목장을 교회라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이 기본 교회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얼마든지 사역은 사역대로 풀리고 저변학대도 저 밑에까지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최고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습니다. 목사님 이름만 셀이고 목장이고 구역이지, 그 가정교회 하는 데는 목장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셀교회 하는 데는 셀이라 하거든요. 일반 우리 고신교회는 옛날에 구역이라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를 스몰 교회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목장을 세팅시켜버리면, 은사를 오중직임을 딱 세팅시켜버리면 딱,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책? 오중직임을 요 이론을 조금 자세히 해가지고 하나 쓰고 일부로 쓰고, 2부는 어떻게 이 손가락 구겨가지고 요게 나오면 어떻게 눈을 열고 어떻게 귀를 여는지 그걸 전부 다 공학도들과 그 이론으로 풀듯이 전부 다 이론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대로 요리책 보고 따라하면 따라되듯이. 그래서 3부는 요걸 목장에 어떻게 세팅을 시켜가 어떻게 요게 목장에서 풀어지는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책 나오기 전에 원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접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성령사역이 교회 안에 부산 땅에 부흥이 오려고 하면 성령사역이 풀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시부리도 안 풀립니다. 이게 말만 해가 풀릴 것 같으면 여러분 안 풀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모든 걸 다 하라고 주고 풀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가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나가라 하니까 나가지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장에다가 세팅을 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장을 도는 거예요. 1목장 가보고 2목장 가보고 3목장 가보고. 성령사역이 안 풀린 것들은 목자들 모가지다. 목녀도 모가지다. 만약에 10명을 줬는데 5명을 남구고 3명을 남구고 너가 둘이만 남아있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잘하는 데가 더 부흥시켜버리면 되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야 공부하고 쇠가빠지 목회하는 것들도 까먹는데 뭐가 문제냐? 마음껏 까먹더라. 마음껏 까먹고 괜찮은데 성령사역을 안 푸는 이거는 불순종이.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래서 무조건 하도록 해버렸어. 그리고 목장 방문회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딱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확실히 성령사역이 풀어지고 교회가 풀어지면 이게 이제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산 땅의 부흥을 아까 이제 백학 그린우드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어떤 실질적인 사역이 안 풀어지겠나 이렇게 믿어지고 생각되십니다. 뭐 두서없이 떠들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상처 입어서 나가서 조금 애가시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강건은 할 수 없는 거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은 성령님 초청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 계시면 이 손가락 5개 중에 하나가 말릴 겁니다. 힘을 의도적으로 주고 있으면 안 말리고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말릴 겁니다. 말리는 거를 보고 제가 안수하고 지나다닐 테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고 뭐 그러고 다닐 테니까 해보십시다. 성령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그냥 신디만 깔아주십시오. 더 임하세요. 눈 감고 계십시오. 집중이 되도록. 사도면 엄지, 선지자면 금지, 복음자 한자 중지, 목양 목사면 반지, 교사면 새끼손가락, 사살쳐라. 말려봐. 떨리다 말려. 부르심. 성령님 더 오세요. 부르심. 떨리다 말려. 사도면 엄지, 선지자면 금지, 복음 전하는 자는 중지, 목양 목사면 반지 손가락,